우리 예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무국교인의 5대 정신 가운데 하나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는 칭찬은 많이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는 칭찬을 많이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중국 지금 말이 세계적으로 좀 불안하고요. 공포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은 독감으로 인해서 10,000명의 사망자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갖는 습관,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 게 있고 나도 모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모르는 습관들을 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당신 설교할 때, 뭐 할 때 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시력이 좀 나빠가지고서 안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인상을 쓰면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줄이 잡혀져 있어요. 머리 이렇게 좀 막 신경 쓰고 막 하다 보면 막 인상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단 한 가지 소원 우리 집사람한테 나 이거 수술 보톡스 한번 이렇게 맞으면 안 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톡스 얘기하다가 어느 사모님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보톡스 말고요. 신경을 차단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차단하는 아주 간단한 시술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알아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고 나면 제가 해보고 그 다음 목사님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이 부분에 차단하면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막 그래도 이게 안 된대요. 근데 하여간 제 나름대로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막 눈이 침침하고 막 이렇게 좀 이상하면 이렇게 인상을 씁니다. 그리고 어떨 때 막 손을 좀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고 집안에서 또 생활 습관 중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지만 또 남에게 불편한 것은 조금 인식하고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 형성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많이 어릴 때서부터 형성되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분들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학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입니다.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서 영향을 줘서 그것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교육적인 이론에는 유아기 때 모든 지적인 거, IQ,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환경과 또 이런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인가요? 이렇게 동영상을 막 웃으면서 여보, 우리 검사님 중에 한 분이 이거 보내주신 건데 이 동영상 한번 보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있어요. 꼬맹이들이 노는데 말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동영상이에요. 막 주여 하면서 막 손을 들고 막 지들이 꼬맹이들이 막 손을 들면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막 또 땅을 치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이런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동영상인데 한편으로 아주 웃겼어요. 이게 어른들도 아니고 꼬맹이들이 무슨 노는데 하면서부터 거룩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염려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아이들이 그게 부모님들, 교회에서의 환경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인 신앙의 습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때는 기도해야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찬양이 나오면 저절로 막 반사적으로 박수가 나오고 막 흥얼거리면서 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야곱과 가족들 후손들이 이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가서 이주해서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요셉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복 있는 삶과 후손들의 번창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잠시 딱 끝나고요. 다시 딱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의 기록을 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 요셉의 이야기, 후손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어려움 당할 때 이민해서
그곳에서 아주 복 있게 후손들이 번창해서 살다가 갑자기 역사가 중단되고 출애굽기에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시킵니다. 이주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에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이 한 굉장히 많은 부분량을 우리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모세오경에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배를 받으면서 나쁜 습관들이 몇 가지 여러분 형성된 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라요. 왜? 자기네들이 400년 동안 부모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또 자신의 그런 정체성이 종으로서의 그런 대물림을 통해 살아왔던 것들 가운데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우리 민족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민간 2세대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데요. 시민권과 영주권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 속했는데 얼굴 생김새하고 때로는 이 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정체성 때문에 갖는 이 프라이드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서 내가 보여주고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사건은 말이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를 인도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지금 오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자꾸 정리하도록 어떤 순환과 정화의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는 거룩한 이 시민의식,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갖고 그 속에서 보여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위상과 어떤 인생의 목표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에 정립이 안 돼 있고 자신들이 목표를 향해 어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들에게 형성된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감사를 모르는 습관이에요. 감사. 오늘 본문에 아주 심각한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민수기서 그 전에 10장, 11장 속도 보면 아주 큰 사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고라 자손들의 반란도 있고 미리암의 대적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에 대한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원망, 불평, 시비, 논제, 다툼, 갈라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과하면 직선으로 가면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는 지나가기만 할 것이다. 지나가다가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다든지 범죄 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과하게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이 에돔 왕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을 돌아가야 하니까 갑자기 지금도 힘든데 40도 50도 넘는 땡볕에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먹는 문제, 잠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데 이 사건이 생기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제는 처음보다 더 시간이 흐르니까 감사와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잊어버린 거예요. 만나를 여러분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어가지고서 사람에게 누군가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떠한 것이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에 대해서 이들은 감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의 습관, 이 비판의 습관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나쁜 습관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습니다. 이 불신의 습관, 여러분 이 불신의 습관과 불신의 병이 깊어지면 사람을 의심하면 어떤 병이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영적인 의부증.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의처증도 무섭고 의부증도 무서운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쌓아가고 믿고 신뢰하는 것을 증대시키고 높게 해야 되는데 이 광야의 사건에서 이들이 보여준 것은 의심이에요. 불신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의심 많은 거 아시죠?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하는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인격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유린당했어요. 그러나 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그 이전에 우리 중부권은 말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하도 침탈과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 가운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을 잘 안 한대. 주장을 잘 안 핀대. 사람을 못 믿는데. 그러니까 뜻을 잘 얘기 안 한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동의한다고 이해하는데 그냥 그래요 하는 것이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그 문제 찬성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찬성하는 것보다 그러는데 그냥 그저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지 언제 그거를 허락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지역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뭐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이제는 다 나름대로의 또 다른 보편화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불신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불신의 나쁜 습관이 있어요.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늘 원망하고 대적하고 비판하는 이런 나쁜 습관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을 시켰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약속을 정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너희를 인도해낸 신, 야훼, 여호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신에 대한 차별성이에요. 중동에는 여러 신이 있었어요. 여러 신과 관련된 신전들이 있었고 풍습이 있었고 종교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높이 계신 그 위대하신 신, 그 신을 통해 모든 국가 이념과 국가 경영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집트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가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 그 자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른 이집트의 신과 다르게 차별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 갖기 위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이죠, 사건 하나하나가 있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 가운데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도 갖고 자긍심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흔히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살기 힘들고 고난 가운데 거닐어가는 것으로만 여기지만, 여러분, 웬걸요? 이 광야 속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그 고난이나 그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 이거 표적이네, 기사네. 이걸 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을 나게 하실 때 이건 표적이네, 기사네. 그 물을 보는 것으로 그 만족한다든지 물 때문에 자기 인생에 조금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갖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대적들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그 현상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낼 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깊이 쌓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기도할 때 너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왜? 하나 하기 싫은데, 힘든 건데. 고3이 돼가지고 진료기를 선택하고 막 이런 것 저런 것 할 때 두 가지 마음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 이런 마음이었고, 하나는 내가 목사보다도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장로님쯤 돼서 그냥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엔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는 한편으로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이끄심에 대한 섭리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다른 생각, 내가 왜 이 일을 했을까?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이러다가 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빨리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그런 느낌, 이런 느낌과 감정과 신앙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속에서 분명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담임을 되고,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까지 분명한 것은 여러 광야 속에서 되어지는 많은 사건들 속에 저는 여러분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저 조금 은혜 받아서 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고난의 일들,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참담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내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습니다. 자긍심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져서 어떤 존재로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광야 가운데 속에서의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너희에게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누군지 아느냐? 너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생의 삶, 고난의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형성하고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몇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붉은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는데 그 도굴로 인해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불뱀이에요, 불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이 범죄에 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이 구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그래서 이 모세는 말이죠, 눕인지 동인지 학설에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뱀 모양을,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뱀을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불뱀을 종말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해석을 해요. 오늘날 이 땅의 지구상에 우리가 이 불뱀을 통해 하나님의 때로는 진노, 징계, 또 인간의 오만과 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놋뱀을 통한 인류의 구원, 누구일까? 이 놋뱀과 같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놋뱀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편적인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건재한 교단에서는 이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상징해요. 구원의 하나님,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나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축복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 속에 이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예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 의사들이 이렇게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앞으로 확증 판정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망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토론이에요. 제가 가만히 딱 나가다 말고 딱 보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확진이 되고 확정되면서 관리, 감독, 통제 이런 것들을 제때 하지 못했고 바로 이 병원에 와서 서비스를 받고 치료받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없어요. 이런 항생제만 놓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중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또 병원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한국은 이 병원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지금 확정돼서 걸린 사람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처럼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든지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이 중국에서 이 거주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탁 여러분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높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병 걸린 자 또 이렇게 격리돼서 2주 동안 이렇게 이 국가에서 해주는 데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시스템이 말이죠. 일반 동남아시아 지역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런 시스템이나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데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대응하지 못하고 병원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방치하면서 죽어가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도 지금 현재 여기 우리 혁신에 와 있는 사람이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은 이번 대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식에 대한 이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아마 이 국가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좀 많이 좀 괜찮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완전히 토벌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가서 정착해 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 속에서 겪어야 하는 위기적인 일들을 부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됐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간에 분쟁을 해결해야 됐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속에서 세워줄 수 있었던 것, 그런 사람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절대적인 신뢰 속에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과 마인드를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훈련으로 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 습관, 좋은 습관을 점점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빛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자존감도 낮아서 늘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이랬던 것들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정체성 확립과 훈련을 통해,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 거룩한 습관으로 변모되어지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 비판이 적어지고, 의심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의심을 감수하면서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성령 한 번으로 된다는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성령 한 번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해지고 신처럼 초월적 존재로서 이 마음속에서나 행동이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십니다. 성령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스스로 습관을, 우리 스스로 마인드를, 우리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온 인류가, 우리가 여러분 놋뱀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뭔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추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보며 더 담대하게, 더 믿음 안에서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께로 다시금 돌이키며 나갈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주와 더불어서 거룩한 습관 속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